예, 수요예배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세상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싫어하여도 예수 보내려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분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그 4장 6절 부분을 잘 보았죠.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 사탄의 인용이 구약의 인용이긴 하지만 구약의 인용은 사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다가 그 발에 돌부리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부분에 이것을 적용했으니까 사탄은 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시키는 자다. 그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과시할 필요가 없죠. 과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성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반복해 본다면 지혜에 대해서 배웠고 안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배웠는데 그것은 자기 주장, 두 번째 시험 첫 부분은 자기 과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자기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 부인인데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다. 더 깊은 영적 성장 두 번째 시험에 4번이 두 번째 시험인데 파트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제가 막 딴 길로 빠지지 않으면 짧게 끝나는 부분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 과시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를 과장하는 것을 과장하는 것도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눌러주시고 우리도 스스로를 누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은 해야죠. 주님이 시키시면 또 뭐 공식적으로 시키거나 상황이 있으면 또 묵묵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행히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겸양지덕이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이렇게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너무 또 겸양지덕이 있어서 속으로는 교만한데 막 겉으로만 겸손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다른 이야기고 과장하지 말고 과시하지 말자. 자, 오늘은 뭘 보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쳐주도록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딱 붙잡아서 내려왔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걸로 했었죠. 그러면 계속 첫 번째 시험도 그거 들어주면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도 돌로 떡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먹는 거 해주세요. 그럴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가지고 딱 받쳐주면은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셔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겠죠. 첫 번째 그 돌로 떡이 되게 말게 하라 그런 거 할 때는
내 욕심과 내 뜻,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고, 이때는 이것도 다이아몬드처럼 2차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좋은데 자칫하면 이게 주종 관계가, 갑을 관계가 바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런 의도로 예수님 기도하시지도 않겠지만 이게 스물스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글은 이렇게 써있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뒤치다거리하는 비서나 신부름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거나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이런 표현을 배웠어요. 밴딩머신 디얼러지라고. 밴딩머신은 자동 판매기 신앙이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고 음료수가 나오고 캔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물질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나와야죠.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면 자동 판매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넣으면 나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으니까 이걸 다 알게 된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건 이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까는 자동 판매기 신앙을 얘기했지만 딱 요거하고 정확하게 같은 거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마술대죠. 세 가지 성을 들어줘야 돼. 말한 대로 들어주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술레페에 나온 지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교만하게 한다. 자기 교만이라고 할까요? 이번 주는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교만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해졌어. 이만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말은 속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시다니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써먹으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용이라는 단어가 도구나 또는 동물, 식물 이런 데까지는 이용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칸트가 한 말이고, 이거 칸트도 기독교이니까 하나님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람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노사관계나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것이 피차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피차에 예를 들면 사장과 노동자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인격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우받을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사탄은 이용하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도 이용하려고 여러분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용하는 게 있으면 잘 분별하십시오. 어떨 때는 이용해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서 이용당해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절대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은 경배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된 속성이. 죄악이 우리에게 쉬운 거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을 사실은 이런 데 써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조금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고 교만한 일은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은 우리에게 쉽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한 일을 훈련해서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죠. 겸손한 것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죄에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가야 되는데 내 목적이 먼저 가는 거예요. 내 필요, 내 상황이 먼저 가는 거죠. 그렇다고 내 목적을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뭐 우리의 뜻이 없어지라는 얘기 아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 순종시키는 거지 마음이 전혀 없이 우리가 뭐 텅 빈 마음으로 우리가 로봇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복종시키는 거죠. 내 목적이 주님의 목적에게 순종하도록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절실한 필요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큰 병이든지 아니면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회사에서 이목이 나한테 집중되고 내가 너무나 창피하고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 안 줘도 몰랐지만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은데 제일 좋은 거에 비교하면 나쁜 거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내 절실한 필요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미리 우리가 이런 상황 오기 전에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일이지 강요하면 안 되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쁘다는 생각을 들게 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나쁘거든요. 우리 주인은 잔인한 사람이라서 없는 데서 영리를 취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달란트 받았다가 없어질까봐 무서워서 땅에 숨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기고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겼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인을 좋아해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네가 나를 잔인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쳐도 이렇게 땅에 묻는 것보다는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서야 되지 않겠냐 하거든요. 그래서 달란트에 비해서 남기고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주인을 대하는 관계, 주인을 좋아해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5달란트가 2달란트였고 1달란트를 땅에 맡긴 사람은 주인이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생각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지 않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걱정을 줄이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글을 봤는데 심지어 이거는 논어에서도 공자도 얘기했대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론 논어의 구절을 제가 써온 게 아니니까 인용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공자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걱정 중에 97%인가 하는 거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걱정하면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일만 염려하면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중에 미래에 속한 일은 우리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일 중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그러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그거는 그 사람의 일 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 일은 정말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대하는 마음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고요. 나머지 일은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그 일이고 말씀까지는 했지만 너 지금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기록하실 때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와 순종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훌쩍 뛰어들이면 사람들이 소리를 칠 거예요. 이거 지난주 거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신과 의심 가운데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거나 테스트해서는 안 되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들이 십계명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하나님의 무게감을. 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은행장하고 가까이 있어. 우리가 친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수시로 우리가 은행장에게 기도할 수 있지만 결정은 은행장의 결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은행장에는 은행장의 계산이 있는 거고 은행장의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고 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장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권을 가지신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도 낭떠러지에 뛰어내리시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면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분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크죠. 순종의 대상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좀 이렇게 숙이는 거고 사랑과 신뢰는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는 것도 복된 일이고 두려워하는 일도 복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둘 다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들을 고양시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에 딱 격을 무너뜨리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그랬느냐.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할 것인가. 출애굽기 17장 1절.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이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르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이것을 붙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무너지지 않아. 내 목숨이 빼앗아지는 것, 내 불행이 닥치는 것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니 그리스도의 신앙이 이게 이제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람들의 마음하고 다른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힘든 일이죠. 기도 응답은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기도에 대한 찬송을 했는데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했겠죠. 근데 기도했을 때 안 됐으면 상황은 좀 좋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버텨보면 그게 또 최악은 아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신절 잘못했나? 내가 뭐 순종을 잘못했나?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내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그렇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버티고 그런 마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줘야 되고요. 믿음과 순종을 줘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기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수도 얼마나 많아요. 뭐 일주일 더디면 더딘 것도 아니죠. 길게 더딘 거, 몇 년도 너무나 긴 시간 기도하는 거. 그런데도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더 크면 더 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럼 됐어요. 나머지 일은 괜찮습니다.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성경에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된 거예요. 나의 주변과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 생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직장에서 뭐 예를 들면 내 동료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잘리는 일을 보면 처음 속상하죠. 뭐 불의한 일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억울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로 희생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나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피해자들과 희생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도 주님께서 도우심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희생과 모든 피해에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를 향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새토록 있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입니다. 잠깐 풀이 무성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 꽃이 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풀은 무성했다가 시들게 돼 있고 꽃은 폈다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십니다. 꽃도 풀도 나무도 지존하신 하나님부터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내 꽃이 피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한결같은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실은 심지어 이 시험을 행하는 사탄한테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도 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너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야 된다. 실제로는 그래야 되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가 부정에 빠져들잖아요. 사탄에게도 주 너의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주 너의 하나님 맞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세요. 그리고는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불명예스럽게 오래 사는 것보다 명예로 오래 살아가지고 잘못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에 깨끗하게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좋은 일일지도 몰라요. 물론 이거는 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한테 영원히 좋은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좀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영원히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의 컨디션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치시고 우리의 감독이시고
우리 최근에도 뭐 협회 때문에 일들이 있는데 그 협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협회장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정말로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운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의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제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기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거두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